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갔었습니다. 요단강을 배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셔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그때가 갈수기가 아니었고 요단강이 넘쳐나는, 지금은 우리로 치면 장마철 강물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었고 큰 성이었는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성,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그 성은 작은 성, 그야말로 만만하기 짝이 없는 작은 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또한 장수들이 그 성읍을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전군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 성은 군대를 조금만 데리고 가면 그러면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고롭게 많은 군대가 갈 것이 아니고 작은 군대만 보내면 된다고 해서 그 성을 공격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한 2,3,000명 정도, 그 정도면 점령할 성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은 생각보다 정탐꾼이 보았던 것보다도 상당히 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서 희생된 병사들이 아이성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00명. 이렇게 그 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봐서 그 성은 작은 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성이었지만 그러나 생각보다는 작은 성이 아니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000명만 보내면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별거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갔다가 오히려 패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 패배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가나안 땅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그 작은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 싸워서 이겼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러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제 전쟁터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격렬하게 싸우러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싸움 하나하나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기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는 이제 항복하는 성읍은 살려주었지만 싸우는 성읍은 철저하게 괴멸시켜서 공포심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지 않으면 처절한 이 진멸을 당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전쟁해서 얻은 성읍들보다도 싸우지 않고 그냥 항복을 받은 그런 성읍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 징기스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중요합니다. 기세가 막 상승하게 되면 싸우지 않고도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고 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야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나게 되면 해볼만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 패배감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선 싸움이 아이성의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2, 3천 명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보잘것없는 성읍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전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2, 3천 명밖에 안 보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숫자를 보내서 패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범죄 때문인 것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먼저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는 작전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판단해서 좋아 보이는 것, 옳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들을 시작하지만 그 모든 시작에는 성공을 기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뒤따르는지 모릅니다. 성공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실패이면 가치 있는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실패이면,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의미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게 되는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뚝딱 가난성, 자 오늘부터 네 거야 하라고 하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패배했던 아이성에서 완벽한 승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승리,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직접 세워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작전을 짜게 하시고 매복을 하게 하시고 유인을 하게 하시고 역습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고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이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 작은 성을 왜 이렇게 다 진멸할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왜 다 죽이게 하실까? 아니 아이성 하나면 또 몰라. 가나안 땅 전체에서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종청소를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걸 지금의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접어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가나안 땅 백성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악한 문화를 접하고 그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 그 자체를 그 땅에서 지워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죄를 남겨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용납하지 말아야 할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고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실패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아간의 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 그런 훈련들을 날마다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실력이 날마다 쌓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